이제부터 신랑 조범석 군과 신부 신나라 양의 결혼 예식을 예배함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에 양가 어머님들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하촉점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 나오시고요. 중간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님들 인사 나누시고요. 감사합니다. 올라오셔서 하촉점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장님 들어오시죠. 양쪽 서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자, 우리 오신 분들 향해 보시고 차렷 인사하십시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내려가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려가셔서 자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신랑 신부 입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랑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입장하실 때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입장. 감사합니다. 축하해요. 돌아서시고. 이 시간 신부 입장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부 입장하실 때도 뜨거운 박수로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부 입장. 내려가셔서 맞이해 주시고요.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조금만 더 옆으로. 됐습니다. 오케이. 다 같이 찬송가 605장 1절 2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모여 찬송함은 형제 자매
신랑 신부 이 두 사람 한 몸 되게 하시고 온 집안이 하나 되고 한뜻 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한 길 가게 하시고 맘과 뜻이 하나 되어 주 따르게 하소서. 서로 믿고 존경하며 서로 돕고 사랑해 고와 낙을 함께하며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부가 출석하고 계시고 또 신부 부모님들이 출석하고 계시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함께 사역하고 있는 237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김대빈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통역이 같이 따라 붙겠습니다.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gathering us together to celebrate this union between Nara and Noah. 하나님 아버지, 오늘 조 본슨과 신나라의 결혼식에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We give praise and glory for this blessing of meeting that you have prepared and given to them from long ages past and now revealed even to us. 모든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만남을 미리 예비하시고 이제 한 가정으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Use Nara and Noah to bless others, especially their families and their future descendants, with the same blessing you have given to Abraham. 이 가정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누리며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정과 그리고 미래의 후대들에게 축복을 전하게 하옵소서. May the blessing of marriage that you created reflect in their lives and shine to our world where marriages are failing and falling into darkness.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결혼식에 축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흑암에 빠진 가정들을 살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May Christ be the head of their family, their marriage, so that they may be closer drawn to you and grow their relationship gracefully with each other to glorify you and testify of you to others. 이 가정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거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Now, as friends and relatives are gathered today to celebrate their wedding, may your light of the gospel shine to them in this wedding ceremony and worship, so that every participant may experience your presence here through your grace and your love. 하나님, 이 결혼식에 함께하는 가족과 모든 분들에게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May this marriage reveal your true victory, freedom, and healing, and your presence in Christ. 이 결혼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참된 승리와 자유와 치유가 임하게 하옵소서. May the message that they receive and the vows they recite today be fulfilled in their lives so that the world may know that you live and reign to save. 지금 이 결혼식에 선포될 말씀과 모든 순서가 이 새로운 가정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Again, we give you all thanks and glory for this wonderful day to celebrate this marriage in Christ. 이 결혼식을 통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In the name of the living Lord Jesus Christ we pray.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먼저 두 분의 결혼 예식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조범석 군은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담당 교역자로서 같이 인도받았던 정말로 엘리트로서 유능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늘 언제 결혼할까 이런 마음들이 늘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뭔가 많은 부분들을 준비할 부분들이 있어서 같은 동료보다는 좀 가로늦게 결혼식을 하지만은 제가 우리 신나라 양을 보는 순간에 이유가 있었구나. 이런 정말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한 이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꼭꼭 숨겨 놓았다가 이렇게 만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복음 안에서 자라났고 또 지인의 소개로 만남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포럼하는 가운데서 오늘 이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많은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면서 각자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을 발견하고 또 평생에 이 복음 위에 헌신하기로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있어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 때문에 또 우리 양 가문이 결혼은 두 사람과의 만남으로 시작하지만은 그러나 두 사람과의 만남이 끝이 아니에요. 양 가문의 영적 배경이 따라와요. 그런데 감사하고 축복된 일은 양 가문이 정말로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죄종들을 돕고 정말로 후대들을 키우는 이 일에 마음과 중심을 가진 중직자의 가정으로 기도의 배경 가운데서 정말 만남의 축복 가운데 양 가문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 일에 또한 제가 주례를 맡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왜 이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 가운데서 시작하게 하실까, 그런 부분을 제 나름대로 주례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먼저 두 사람은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두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했다는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창조의 원리가 나오는데 물고기는 물에 있어야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되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는데 그 길이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다. 그 자체가 이미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 정말 이게 축복받을 일이에요. 어떤 면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더 풍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으니까 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가정 속에서 시간 가면 갈수록 저는 분명하게 확신합니다.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10년 후 미래 더 풍성함으로 이 가정이 축복받을 겁니다. 물론 살아가는 가정 속에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들 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하지만은
그러나 결혼하고 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요. 또 쉽게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성격 차이가 나서 쉽게 헤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분명해서 저는 그 문제들도 괜찮다라는 거.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가진 두 사람의 모든 걸음 앞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찢고 뽑고 싸워도 상관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형상 가진 두 사람이 통해서 이루어날 일들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이 선을 이룬다는 말은 착한 일을 해야 한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이 일이 이 가정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고 양 가정의 가문의 영적 축복된 배경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하셨느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느냐. 중요한 것은 두 사람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무너지는 가정을 살리는 정말로 이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또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후대들을 살리는 이 후대 운동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 분이 축복 가운데 시작하게 되는 거고, 영적 배경의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 분명한 것은 두 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두 사람 통해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축복된 가정의 역사를 놓고 먼저 오늘 중요한 약속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하고 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두 사람은 237 나라를 살릴 제자의 가정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그렇다면은 두 사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자로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축복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지금 237 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빠져 있는가? 다시 말해서 모든 인생의 개개인들이 어떠한 문제들 가운데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고, 그러면은 성경 전체에 약속하신 부분들이 뭔가가 붙잡혀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237 나라 영원한 숙제요, 영원한 과제입니다.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사단이 개인 또 나라도 국가도 붙잡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믿으러 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악한 사단이 지금 또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부터 이 악한 사단을 공격하는데, 알다시피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해 온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3장의 가정에 악한 사단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이, 악한 사단이 그 가정 속에 들어오니까 내게 주신 저 여자가 하면서 남을 원망하고 핑계했던 사실을 보게 돼요.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결국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후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결국 사회가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하게 되는, 결국은 가정의 문제예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도 결국은 뭐냐? 가정의 문제고 후대의 문제예요. 그런데 악한 사단이 눈에 보이지 않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결국은 가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부부 간의 문제를 가지고 파고 들어와서 영원히 자녀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그것 가지고 영원히 인류를 망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특기가 뭐냐? 결국 인생을 멸망시키고 파멸시키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함이다. 여기에 도둑은 악한 사단을 말해요. 우리도 원치 않게 우리 인생에게 도둑질로 악한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결국은 지금 또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있어.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 가정 속에 들어오고 우리의 자녀들 속에 들어오고 이것이 인류 속에 들어왔는데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냥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사회 변천사를 보면은 한 80몇 번의 중요한 고비고비의 사회 변천이 있었습니다.
그 사회 변천사의 가장 중심에, 사회가 무너지고 바뀌어진 가장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가정이 무너진 것이 있었어요. 그 배후 약한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사회가 변천되어진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이 약한 사단이 지금 또 살아서 개인도 모든 가정들도 모든 인류도 붙잡고 거기에 매여서 종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주와 재앙과 실패 역사들이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어요. 많은 지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마귀의 자녀예요. 아니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노력해서 성실하게 살아가서 잘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의 신분은 뭐냐? 미안합니다마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자기도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계속되어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땅의 삶이 지옥 가기 이전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이런 돈 가진 사람도 뭔가 나름대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숭고한 사람들도 사실은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죠. 모두 하나같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다가오니까 지옥 같은 삶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점하고 굿하고 사주팔자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뭔가 돌 따듬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요. 나무 깎아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요. 물 뜯어 놓고 복을 달라고 빌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이 자기가 사는 길인 양, 내게 임한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는 길인 양, 지금 지옥 같은 삶을 해결하는 길인 양 우상 숭배를 찾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 끝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정신적으로 문제 오고요. 갈수록 우리 조범석 군 신나라 양 아셔야 될 것은 이 지구덩이는 정신병동이 되어버립니다. 우울증과 정신병 급격하게 일어나고 지금 그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어려움당하는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 보면 아이들을 만나도 아이들이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게 끝납니까? 결국은 육신의 문제들, 나도 모르는 우한 질고로 가지고 멸망받고 있고, 결국은 현실만 있는 줄 알고 내세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현실에 급격해서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마는 갈수록 어려워지면서 내가 사는 그 고난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의 삶을 후대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대물림이라 하죠.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생에게 찾아온 영원한 숙제요, 영원한 과제요, 영원한 문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답을 주는데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전체의 내용이 뭐냐? 우리 인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 멸망시키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겠다. 그게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진 인생에게 그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겠다.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그게 세 번째예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라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깨뜨려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마땅히 우리가 죽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단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결국 우리의 대속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했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로마서 8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저주 상관없어요.
재앙의 문제 상관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참 제사장으로서 나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리고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방황하지 않도록 영원한 길을,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선지자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은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시간에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모셔드릴 때에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주신 생명 이 관계를 회복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응답들을 누려가는 교제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시간에 우리 두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했습니다. 혹이나 이 자리에 축하하러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면 인생의 문제는 사단과 하나님을 떠남과 죄의 문제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천가지 만가지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시간에 이런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이 두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는 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역사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때 우리에게 5가지 힘이 생깁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생겨요. 그 힘으로 우리는 뭐 하느냐? 결국은 세계를 복음하게 된 겁니다. 237 나라를 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기에 권능이 5가지 힘입니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입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를 정인되리라. 237 나라를 살리는 정인으로 되어진다는 사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지금 이 시간에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 보좌의 축복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관계된 모든 현장 237 나라까지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해서 서로가 남편과 아내로서 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전에 그리스도 누리면은 잘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안에서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이 그리스도 누림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보좌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가운데서 237 나라를 살리는 정의로 서기를 바라고요. 두 사람 속한 현장과 교회를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들이 두 사람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것 붙잡을 필요 없어요. 조범석 군 보면은 진짜 탤런트 같잖아요. 감사합니다. 영화 배우 같아요. 제가 보면 볼수록 영화 배우 어떻게 저래 잘생겼을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신나라 양도 그에 못지 않아요. 근데 서로가 인물만 쳐다보고 살 수 없어요. 진짜입니다. 인물만 쳐다보고 살 수 없어요. 두 사람 주인은 누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서로가 남편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되고 수용되고 배려할 수 있고 다 힘이 거기 나와요. 남편에 대한 부분들도 아내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되고 배려되고 수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가 영원한 그리스도 그분만 누리면 됩니다. 지금 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축복된 가정이 되길 바라고 두 사람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설교가 길었습니다. 죄송하고요.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랑 조범석 군 손을 들어주시고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랑 조범석 군은 옆에 서 있는 신나라 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자신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확신 가운데 크게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21세기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의 축복을 지키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가정의 사명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 내리시고 신부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신나라 양은 물론 큰 소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은 방정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례에서 뒤에 분들도 예라고 했다라고 표시될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신부 신나라 양은 옆에 서 있는 조범석 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예.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가정에서 시작되었으며 21세기의 가정이 무너지는 시대에 가정의 축복을 지키며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함께 가정의 사명을 다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예, 박수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성원 기도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도 기도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시간 가면 갈수록 저주와 재앙과 멸망만이 인생에 찾아오게 돼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순간에 우리의 인생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와 축복하심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두 사람도 두 사람이지만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두 사람이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함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두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서서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열심으로, 내 계획으로, 내 기준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조범석 군과 신나라 양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을 가진 자로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귀한 만남을 통해서 이 축복의 역사들을 확인해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의 만남을 허락하셨고 또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두 사람이 오늘 있기까지 기도의 배경이 되었던 양가 부모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237 나라를 살리는, 후대를 살리는 복음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많은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은 그 어떤 것도 두 사람을, 이 가정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완전한 축복의 역사들을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는 모든 일에 237 나라를 살리는 증거의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합당한 후대를 허락하시사
이 언약의 역사를 대를 이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갈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는 복음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 사람이 나가는 모든 걸음 속에 성삼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이 증거되어지는 축복의 복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특별히 두 사람 또 가정을 통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제자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능력운동이 일어나는 이 일에 쓰임받는 축복된 가정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내가 신랑 조범석 군과 신부 신나라 양이 부부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신랑 친구들 나와서 축가있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셨으면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 향기 흘러나 이거 좀 도와주시고요. 돌아서세요. 계획하셨던 이 만남을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사람들 사랑으로 축복해요. 그대들 늘 깨어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길이요 진리 되신 주님 따르며 동행하니 나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이요 감사라오.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라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마음 상한 자 고침받네. 가란 영혼들 그리스도의 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힘있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예, 좀 도와주세요. 바로 서시고요. 제일 오시면 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신부 아버님 나오셔서 축사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올라오시면 요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 신나라의 아버지 신승식 인사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기도와 찬송을 하셨을 박갓 사돈께서 누구보다 멋진 축사를 해주실 수 있음에도 저에게 기회를 주셔서 다소 부족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서투르시더라도 여러분께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직접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해 주고자 해외, 전국 각지에서 황금 같은 소중한 시간을 내시어 이 자리를 빛내주신 양가 친지 및 하객 여러분께 양가 혼주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사위로 멋지고 훌륭하게 키워주신 소중한 아들 범석이를 우리나라가 남편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인연을 허락해 주신 사돈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자녀를 위하여 묵묵히 오랜 동안 헌신하고 수고해 주신 저의 소중한 아내 심정희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제 사위 범석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날 두 사람의 인생의 동반자로 이 자리에서 언약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기까지 인연을 맺도록 도움을 주신 데이빗 목사님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디 계세요? 어디 계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날 딸아야, 딸 나라야. 처음 오니까 이게 참 꼬이네, 꼬여. 여자는 자신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해주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남자는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다고 하더라. 그러니 너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남편을 무조건 내 편으로 여기고 믿으며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남자는 그 자신감으로 밖에서도 어떤 큰일이나 힘든 일도 헤쳐나갈 용기가 생긴단다. 엊그제 걸음마를 떼고 울기도 많이 웃고 울고 아장아장 걷던 너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느새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인생의 동반자와 함께 이 자리에 당당히 서 있는 너의 모습을 보니 이 아빠는 가슴이 벅차고 대가 대견스럽구나.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마련이지만 그럴 때보다 두 사람이 지금 꼭 잡은 두 손처럼 서로에게 기대고 믿고 의지하며 슬기롭게 극복하여 그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바란다. 우리 사위 범석이는 나라는 지혜롭고 영민하니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된 사위 범석아, 우리 딸 나라를 사랑하고 아껴주어서 진심으로 고맙고 또 든든하단다.
늘 지금처럼 서로를 제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기를 바란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이 드디어 오늘 이 기쁜 결혼식을 맞이하니 부모로서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고 감개무량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구나. 끝으로 인생의 여정을 함께 시작하는 두 사람을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러 오신 모든 하객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그 정성과 마음을 잊지 않고 평생 나누며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지온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결혼 예식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자리를 뒤로 물러주시고요. 예, 무릎 꿇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 안수기도. 예. 마이크를 박 목사님 요 밑에 우리 신부 아버님 앞에 마이크. 됐습니다. 예, 그 자리에 무릎 꿇고요.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가정으로 이 37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으로 인도받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참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양 가정을 통해서 남은 시간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새로운 가정 위에 또 관계된 모든 사람들과 양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결혼 예식 예배는 마치고요. 우리 가족들 나와서 전체 인사하고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밑으로 내려가셔서 양가 부모님들 양 신랑 신부 쪽으로 붙어서 우리 어머님 안쪽에 서시고 같이 서주시길 바랍니다. 바뀌어졌는데 바꾸셔서 근데 신랑 신부도 한 칸
그 자리가 됩니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가 되나요? 아, 그래요. 예, 됐습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전체에게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과 양 가정에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결혼 예식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두 사람과 양 가문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237 나라 살리는 그날까지 함께 지도 편달을 아끼지 마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 준비된 식사 드시고 잘 돌아가시고요. 또 여러분 가정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시면은 두 가정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양가 부모님들 자리해 주시고 자, 한 칸 더 내려가서 어머님 아버님께 인사하십시다. 예, 먼저 신부 어머님 아버님에게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237 나라 살리는 증인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한번 안아주시고요.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더 주세요. 멋있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신랑 부모님에게로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을 살리며 제자를 세우는 귀한 가정으로 잘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시고요. 어머님 아버님 나오셔서 한번 안아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예, 자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앞에 중간 행진 준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이 시간 우리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행진하는 시간입니다. 축하하러 오신 모든 분들 그 자리에 기립해 주시고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같이 일어나세요. 예. 시작된 귀한 가정의 첫걸음에 여러분 뜨거운 기도를 담아서 박수로 행진을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랑 신부 행진. 예, 감사합니다. 이로써 모든 결혼 예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